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라기아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당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일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신승미 전사님께서 사무엘의 미스바 자손에 단식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오게 됐을 때 경건한 베스메스의 영이시죠.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범사의 불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메스라는 이 동네에는 경건한 사람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그 당시부터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죽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가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우린 날개가 없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대속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본문의 시대 배경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이에요. 아직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됐어요. 정말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물을
이 사실을 베트남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종교적 여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으로 만들어진 블레셋에서 가져온 종기, 독주,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회동산을 한 또 다른 금덩어리.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러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70여 명이 죽었다. 그 앞에 5만이라는 것들이 살짝 가로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지 인간들의 구경거리나 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마무리 여기다 베스메스 거민들이 죽게 되자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 있는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맡아달라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린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심판하시다 거민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이 죄를 봤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저것만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버리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베스메스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빠릅니까?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아빠들의 특징은 문제가 있을 때 온갖 이유를 만들어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마치고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요, 베스메스 사람들의 전령을 받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산지에 살고 있는 장관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엘리
햇살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단단히 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대한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까지,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곳에 안치되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우상처럼 취급했던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온 인격,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빔이라고 합니다. 와빔. 이 와빔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다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당장, 여기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Here and now. 내 죄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나중에 회개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와빔의 중요한 두 번째 뜻은요. 이 회개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한 번 말하고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와빔이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의 퍼포먼스 아니고요. 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와빔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회개는 동료적 감정이 그런 일 아니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청난 감동이 있었냐 없었냐?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를 온전히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고정되었냐 안 되었냐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헌신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망치와 못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헌신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못을 헌신. 그 도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마침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20년은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한번 놓치게 되면 짧게는 10년, 20년, 30년이 훅 간다는 뜻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뭐예요?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아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은요.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전도서 8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지혜를 많이 쌓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주실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주셨고요. 모세는요 80세에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와 솔로몬은요 젊을 때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다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 안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예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준비되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서 7장 3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수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의 대표는 무엇이었냐면 바알신이었어요. 그리고 여신의 대표는 아수가롯이었어요. 이 아수가롯은 풍요와 가상과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신이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려져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비너스라고 합니다.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요? 상명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이방신들의 가나안의 이방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나 신전에 기거하는 남창과 창기들과 정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기율을 잘 맞추거나 혹은 제물로 그 신들을 매수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그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려는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러난 생활을 그만해라 라는 어떤 윤리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 삶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승복하라고 하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격하고 음란한 그 태도를 버려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당연히 그것도 버려야 되지만 우상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여기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혼합주의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이방신에게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이 원하는 대로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도 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혼합주의를 굉장히 철저하게 경계하고 배격하십니다. 방금 말씀했는데 세 개의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정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국가적인 회개와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미스바를 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을 모이라고 명합니다. 이 미스바는요, 남북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살피는 곳, 이 왕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11km 지점에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사막과 바위에서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한 번만 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오래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사무엘상 7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금식하고 이 금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와이야 추모라는 건데요. 이 와이야 추모는 음식을 전혀 입에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입에 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약간은 먹기는 먹어요. 그러면서 다른 음식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왜 금식을 하며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또 금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바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우리가 금식하는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저의 생일은요, 예수 금기집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서로의 미래의 방향을 볼 때 같이 지려왔던 적이 정말적인 예수가 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많이 20년 동안 신입의 공백의 시간을 보냈던 이때는 당신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듣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같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의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다시 걷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메시지의 일입니다. 내가 그때서 알려주실 때 분명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못했사오니 주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뻔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서도 많이 소들이지 못하셨다면 그 혼합주의를 살아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것을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옵니다. 오늘 우리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별사를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쓰기를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사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며 기다려야 할 때라면 묵묵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너무 나를 크게 불러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이기려 했던 혼합주의의 신앙,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다 혹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다 고난 가운데 평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내 안의 걱정과 염려를 세상의 것까지 붙잡으려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기회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한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